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마음의 잡초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둥글게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수업이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 잡초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이 잡초들을 없앨 수가 있겠니?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갈아 엎으면 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없앨 수가 있지 않을까요? 뿌리째 뽑아버리면 될 거예요. 선생님은 제자들의 모든 대답을 다 듣고 난 뒤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대답했던 그 방법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을 다 없애고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마음에 생각을 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1년 동안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없애려고 애를 써다가 1년이 지난 뒤에 선생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모였던 그 잡초로 가득했던 들판에는 잡초는 온데간데 없고 곡식만이 가득한 밭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은 팻말 하나가 꽂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에다가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또는 여기저기 생겨나는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곳에다가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의 잡초, 때로는 두려움의 잡초, 때로는 절망의 잡초, 때로는 분노의 잡초,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잡초들이 불쑥불쑥 여기저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뽑아버려도 또다시 생겨나는 끈질긴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곳에다가 좋은 곡식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잡초들은 사라지고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들어오실 때 혹시 교회 마당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적어 놓았는데 그 현수막을 보면 교회에서 무슨 또 행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외적인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 이어지는 이 9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 그 의미로 교회 마당에다가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교회 마당에다가 커다란 현수막을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행사를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9주간의 기간 동안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이어지는 이 시간들 동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9주간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소망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9가지 씨를 뿌리는 주체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다가 이 씨를 뿌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씨를 뿌리시면서 열매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밭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씨를 뿌리시고 희락의 씨를 뿌리시고 화평의 씨를 뿌리시고 9가지 종류의 씨를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씨가 이 밭에서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찾아오셔서 씨를 뿌리실 때는 소망을 가지십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시고 희락의 씨를 뿌리시고 화평의 씨를 뿌리시며 오래 참음의 씨를 뿌리시고, 이 씨를 뿌리실 때는 우리의 영혼의 밭에서 이것이 잘 자라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그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시는 이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그 형상을 닮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면, 고린도전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은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은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방언과 예언 속에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온 그 출신의 그곳의 방언을 바로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연적으로 습득하지 않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방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는 천사의 방언, 천사의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이 바로 천상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언어 속에는 하늘의 지혜와 비밀과 지식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비밀과 지식이 담겨 있는,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어떤 은사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 은사를 말하기를 원했고, 또 그 은사를 갖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언 속에도 역시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담겨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여러 다른 은사들보다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더 많이 말하였고, 또 더 많이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사가 가득하고 특별히 하늘의 비밀과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원하고 사모하고 또 이것을 많이 하고자 했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지식과 그들이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 비밀의 지혜가 그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자 원했던 그 지식,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 하늘의 비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생각했던 그 지식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 안다는 교만입니다.
내가 조금 알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하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교만한 지식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보면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지식보다는 무지한 순수함이 더 낫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이 아는 배움보다는 오히려 배우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의 배경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첫 번째, 이기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자기를 향해서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자기를 향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아를 향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하냐? 우리의 자아가 어떠하냐? 우리의 자아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사랑이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랑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자기를 향해서는 아니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을 1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사랑인 것의 6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랑이 아닌 것의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 불의한 것. 먼저 이러한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먼저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사랑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아닌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마치 잡초처럼 그 공동체 가운데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간절하게 애원하고 탄원하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을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본성이 어떠하냐? 우리의 본성이 원래 선하고 우리 속에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고 우리의 본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들이 없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밭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잡초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의 밭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데 잠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놓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시기와 자랑, 교만과 무례함,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 그리고 성내는 마음, 악한 것, 그리고 불의, 이와 같은 잡초들이 가득하게 자라 있는 것이,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좋은 곡식밭이 아니라 잡초로 가득한 들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되는 그 육체가 성령을 거스르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체를 거스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죄된 자신의 본성들이 마치 잡초밭과 같은 것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다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먼저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8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향해야 할 곳으로 향하지 않고 그 사랑의 방향이 모두가 다 자기를 향해 있는 자기 사랑이고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8가지의 그릇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을 시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성내고 자기 애로 가득 차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불의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랑이 그릇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 사랑, 자기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그릇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랑, 자기를 향하고 있는 자기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기 사랑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물어보기를 이것이 사랑인가? 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을 향한 첫걸음이며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라고 믿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기를 향해서는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믿고 바라고 견디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고난주간 동안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가의 삶을 살펴보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견뎌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는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마가가 불씨가 되어서 두 사람이 나누어 서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누가 품어주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품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가 볼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볼 때도 마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믿고 바랄 수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품게 되었던 것은 바나바는 마가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마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를 바라보면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를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았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 마가를 품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마가를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기로 작정했던 것이, 그것이 바나바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느냐? 훗날 이 바나바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역하는 선교의 동력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최초로 기록했던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무엇이 이 형편없는 사람 마가를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했느냐? 그것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라고 대답했던 그 바나바의 사랑이 형편없는 마가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믿고 바라고 견디며 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라고 말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법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느냐?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예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겉으로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건부의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기도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과 탄원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내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에게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강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제가 몇 번이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0번에 7번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선물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때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사랑이 아닌 잡초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잡초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자라서 다른 열매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잡초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오셔서 당신의 씨를 뿌리십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시고 희락의 씨를 뿌리시고 화평의 씨를 뿌리시고 오래 참음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씨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그 천국의 씨를 뿌리십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이 씨가 언젠가는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씨를 뿌리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사랑의 씨를 뿌리실 때 우리가 그 씨가 자라나 결실할 때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천국의 씨를 뿌리시는 성령 하나님, 이 씨가 자라날 때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